오늘은 16장의 내용으로 넘어가서 16장으로 이제 여러분들과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도덕경의 말씀 중에서 어느 것 하나라도 소홀히 할 문장이 없는 것은 너무너무도 도에 대한 말하자면 아주 진핵, 우리로 말하는 엑기스 같은 말씀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단 한마디의 말씀도 놓칠 수가 없는 거죠. 그 중에서도 이 16장이 매우 말하자면 도를 이루는, 또 도를 비유하는, 도를 일러주는 그 말씀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했기 때문에 첫 문장부터 치허극, 기움이 극에 달하면 이렇게 시작을 하죠. 일단은 한번 원문을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치허극이면 수정독이라. 만물병작이지만 오이관복하다. 부물예예지만 각 복귀근기하며 귀근왈정하며 시위복명이라 한다. 복명왈상은 지상왈명이라 하며 부지상이면 망작흉하고 지상용하며 용내공한다. 공내왕하며 왕내천하며 천내도이고 도내구이며 몰신불태하니라. 이제 옛 어른들의 말씀이 전부 다 이제 한문으로 한문이라는 문자를 빌려서 와서 우리가 이제 그 문자를 해석을 해서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해 드리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16장에서는 아주 중요한 말씀, 무슨 말씀? 도는 빈항아리니라 라고 제가 이 도덕경의 부제, 작은 제목, 작은 풀이로서 도는 빈항아리니라 라고 했죠. 그 말의 내용을 품고 있으면서도 단 한마디도 빈항아리란 말을 하지 않으면서도 비어있는 것의 극치를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이것은 한번 좀 풀어서 얘기를 한번 해보면, 치허극이면 수정독이라. 비움이 극에 이르면 고요함을 두텁게 지킬 수 있다. 만물병작이지만 오이간복하다. 모든 만물이 생겨나지만 나는 그것들이 돌아가는 것을 본다. 부물예예하며 각복귀기근하며 귀근왈정이며 시위복명이라. 사물들이 무성하게 피어나고 자라서 피어나지만 결국 모두는 자신의 뿌리로 되돌아간다. 뿌리로 돌아가는 것을 고요라 하며 이를 일러서 천명을 따른다는 것이다. 시위복명, 천명을 따라서 말씀을 듣는다. 복명왈상, 지상왈명, 천명을 따르는 것을 항상함이라 하며 항상 천명과 함께 하는 것을 아는 것이 밝다 말한다. 부지상이면
망작후하니 지상용하며 용매공이라. 항상함을 알지 못하면 망령되이 흉을 짓게 되고, 항상함을 알게 되면 너그러워지고, 너그러워지면 공평해진다. 공내공이면 왕래천하나, 공평해지면 그것이 왕도가 되며, 왕도는 곧 하늘의 법칙을 말한다. 천내도가 되고 도내구하며 몰신불태니라. 하늘의 법칙은 곧 도가 되고, 도를 따르면 장구하여 죽는 날까지 위태로움이 없다. 이렇게 이제 글자로서는 풀이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비음이, 즉 공함이 극에 이르르면 고요함을 두텁게 지킬 수가 있다. 이 말은 1장의 내용에서, 1장, 내가 항상 1장의 내용을 많이 인용을 하는데, 양자동출 이명이란 말이 있습니다. 즉 양자동출, 무와 유는 동시에 태어났으나 이름만 달리한다. 즉 동시에 태어나는 그 자리, 무와 유가 동시에 태어나는 그 자리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 자리는 비움이 극에 달한, 즉 빈 항아리라니. 빈 항아리 속은 청정 고요하다는 거죠. 단지 무와 유가 우리들이 현상계에서 눈에 들고 나며 보이고 들리고 만지고 하는 모든 것들이 들락날락거리지만은 그 자체는 본 바닥에 비어 있어서 고요하다, 또 청정하다라고 말하는 거죠. 몸은 모든 만물들이 함께 생겨나지만 나는 그들이 돌아가는 것을 본다. 예. 우리가 사계절의 변화에 의해서 아무것도 없는 대지에 봄에 풀들이 꿈처럼 돋아나지만 또 자라고 자라면 또 가지가 뻗고 또 줄기가 나오고 커서 꽃이 피우고 그 꽃이 열매 맺어 또 열매가 떨어지면 또 한 해의 한 사이클이 지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어때요? 겨울이라고 하는, 사실 남들이 가볍게 생각할 때는 아무것도 없는 대지에 찬바람과 추위의 삭풍만 몰아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러한 자연의 현상이 다음 해를 오는 씨앗을 보호하고 또 봄을 맞이하는 준비를 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만물이 생겨나지만 그들이 돌아가는 것을 본다는 것은 뭐예요? 본 바닥이 비어 있다는 얘기예요. 본 바닥이 비어 있어서 항상 만물이 때때의 계절에 가득 차지만 그것들 역시 때가 되면 다 제자리로 돌아가니 어디로 가요? 근본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나무가 근본의 자리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자신들의 뿌리로 돌아간다는 거죠. 뿌리로 돌아간다는 것을 고요라고 하며 이를 일러서 천명, 즉 하늘의 명을 받드는 것이라는 얘기죠. 나무만이 아니라 사람도 마찬가지죠. 사람도 마찬가지. 단 우리가 나무는 종류에 따라서 뭐 1년생도 있고 뭐 오래 사는 나무도 있고 또 수십 년 아니면 수백 년의 목숨을 이어가는 나무들이 있지만은, 사람들은 거기가 태어나면서
돌아가는 어떤 나이를 기준을 평균의 나이가 있죠. 각각의 인생들마다의 굴곡에 의해서 수명이 길고 짧음은 있을 수 있으나 큰 차이가 없죠. 거의 100세를 거의 넘기지 못하고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나무들도 본래의 자리로 자신의 뿌리로 돌아가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때때에 오는 계절과 또 지나가는 해마다를 싹을 틔우고 자라서 꽃을 피우고 열매 맺어서 떨어져서 또 겨울이 되면 모든 나무의 수기가 또 모든 기운이 제 뿌리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것이 자연의 순환이죠. 순환. 그 자연의 순환이 되는 것을 우리가 공통 속에서 움직이고 있다. 즉, 빈 항아리에서 작용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사람이 천명을 따른다. 우리가 사람들은 하늘과 땅과 사람의 관계에서 사람들은 하늘을 중심으로 하늘에서 일러주는 것만큼 사람들은 그 진리라 믿고 따르죠. 그래서 순천자는 흥한다 라는 말을 우리가 쓰잖아요. 그러니까 천명을 따른다는 것은 항상함이라는 것이며 항상 천명과 함께 하는 것을 아는 것을 밝다 말한다. 이 밝다는 것은 지혜를 품고 있다는 걸 말하죠. 밝음은 지혜입니다. 우리가 부처의 밝음은 부처의 지혜를 말하죠. 모든 많은 사람들이 부처를 따르고 또 도를 따르고 또 많은 옛 성인들의 말씀을 따르는 것은 무엇을 따르는 것이냐? 그분들의 밝음을 따르는 것이죠. 그분들의 밝음을 따른다는 것은 그분들이 지혜를 따르는 것이고 지혜는 말로만이 아니라 그분들이 살아온 생애의 업적, 행위들을 따르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뭐 요즘 세상처럼 말로만 그냥 푸성지게 말하고 행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건 감히 뭐 지도자도 될 수 없는 감이 안 되는 것들이지만은 세상이 그런 걸 어떻게 했어요? 결코 그런 사람들은 한때의 찰나지간의 지도자는 될지언정 후세의 길이 이름을 남길 만한 사람들은 안 되겠죠. 우리가 수천 년의 인간들의 역사 속에서 즉 2000년 3000년 전에 옛 어른들의 행위와 말씀에 의해서 즉 그것에 담긴 지혜가 담겨 있는 것에 의해서 사람들은 그 말씀을 따르고 그 밝음을 행하기 위해서 즉 지혜의 말씀을 따르고 배우기 위해서 수행하고 또 수도하고 또 삼가 근신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어요? 사람들에게는 천명을 따르는 것은 항상함이라고 했습니다. 항상함이란 때때에 변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렇게 어느 곳에 있든 밝고 맑은 지혜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죠. 말씀만이 아닙니다. 누구라도 입만 가지고 남들이 안 하는 말을 훌륭한 말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추앙받고 또 성인으로 추대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인들은 말씀과 함께 그 말씀에 따른 스스로의 지혜를 품고
지혜를 품은 행동을 중생들에게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들을 따르는 것이 아니겠어요? 제가 이제 이 노자의 책을 쓰면서 많은 그 교수님들이, 뭐 박사님들, 유명하신 그 학계의 이 도덕경을 쓰신 많은 분들의 책을 내가 다 많은 분의 책을 읽어보지 못했습니다만 내가 8권의 책을 사서 봤습니다. 8권의 책을 사서 제가 2년간 8권의 책을 들여다보고 그런데 다들 문자에만 치우쳐서 뭐 어느 시대에 누구는 이 말에 의해서 누가 이런 말을 했다더라. 어느 시대에 뭐 송나라 시대에 누구는 뭐 이 말에 의해서 어떤 말을 붙였다더라. 이런 얘기나 썼지. 실상의 노자의 마음에 들어가서 노자의 심중을 끌어낸 글들은 보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이 문장, 16장의 문장에서도 빈 항아리라는 말은 한마디도 나오지 않는데 천지 만물이 크고 나고 나서 자라서 크고 생장열사의 한 생을 이어가서 마감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들은 비움이 있어서 또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또 다음을 기약하면서 때때의 일을 훌륭히 해내는 게 아니겠어요? 봄에 만물이 자라고 여름에는 풍성진 푸르름을 나타내고 또 때가 되어 가을이 되면은 오곡이 익어가서 황금의 들판을 만들지만은 또 그것도 잠시 때가 지나면 어때요? 다 거두어 들여서 이제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알곡으로 겨울에 찬 추운 시기를 이겨내고 그 시기에 또 씨를 잘 관리해서 그 이듬해에 다시 새롭게 농사를 짓고 또 만물이 또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한 것은 뭐예요? 엄밀히 얘기하면 빈 항아리 속에서의 회전, 빈 항아리 속에서의 공전을 말하는 거죠. 그 빈 항아리 속에서의 회전되는 그 세월이 흐름, 또 공전되는 나만이 아닌 너와 함께 우리 모두가 다 그러한 세월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어느 일부의 사람들은 그거 아니야. 그 계절의 변화에 부정적인 사람이 있다면은 온전하게 그 계절을 익혀서 제대로 된 생각을 하겠어요? 하지 못하는 거죠. 사람들은 누구나 다 똑같이 항상함 속에서 그 항상함을 보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항상함이 아닌 것을 봐야 부처의 지혜를 품을 수가 있다고 했는데, 요건 말로서는 쉽지만은 결코 쉬운 얘기는 아니죠. 재행무상이라지, 재행무상. 일체 모든 것은 무상하다? 무상하다. 무상하다는 말은 항상함이 없다. 즉, 변하고 변하는 것이 이 세상의 이치이고, 진리이고, 그것이 천명, 하늘의 명을 받드는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알아차리는 것이 밝음이 있다. 즉, 지혜를 품을 수 있다. 이 얘기. 여기서 공명왈상, 지상왈명이라는 것은 천명을 따르는 것은 항상함이며, 항상 천명과 함께 하는 것을 아는 것을 박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박다라는 것에 유념해야 되는 것은, 요것은 상이 아님을 알아차려서 옛 어른들의 진리를
꿰뚫었다는 얘기죠. 그래야 그 밝음을 품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함을 알지 못하면 망령되이 흉을 짓게 되고, 흉을 짓게 된다는 것은 뭐예요? 때때에 해야 될 행위를 알지 못하여 자신이 가는 방향을 잃어버린 거겠죠. 즉 아침에 해가 뜨면 그 해는 남쪽으로 열심히 달려갑니다. 실상은 지구가 도는 것인데 우리는 이제 해가 그렇게 자리바꿈하는 것으로 알고 있죠. 그러나 실상은 우리가 앉아있는 지구라고 하는 놈이 자전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일단은 뭐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해가 동쪽에서 뜨면 그 동쪽에 뜬 해가 열심히 남쪽으로 향해서 올라가죠. 올라가서 남쪽에 도달하는 그 해는 낮 정오의 시간을 만들고, 또 정오의 시간을 만들면 또 열심히 서쪽으로 기울어져 가죠. 예. 그렇게 해서 저녁을 만들고, 또 해가 지평선 너머로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서서히 밤이 시작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밤에 든 해는 또 열심히 달려서 북쪽을 지나 동쪽으로 또 다음 날의 아침에 해를 빛나게 떠오르는 태양이 되어 또 하루를 시작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하루의 사이클만 하더라도 아침, 점심, 저녁, 밤의 사이클이 있고, 1년으로 보면 봄, 여름, 가을, 겨울에 큰 사이클이 있는데, 그것들을 제대로 때때에 하는 짓거리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흉을 짓게 되는 거죠. 망작, 흉, 농사 망치는 거죠. 우리가 사람들이 행위가 그렇습니다. 누구는 비가 오는 날을 좋아하고, 또 누구는 또 따뜻한 햇볕이 내리쬐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겠죠. 또 누구는 추운 겨울이 눈 오는 그 설경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다 마다가 틀리겠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좋아하는 세상만을 만들고 좋아하는 세상만을 띄고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봄에 내리는 비를 좋아하는 사람은 비가 내리면 촉촉히 내리는 비 속에서 스스로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그럼 어떻게 했어요? 매일 비가 내리면 좋으련만은 어디 세상 그래집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면 해가 나서 따사한 해가 비추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1년 내 따뜻한 해가 따사로움을 주는 따뜻함을 좋아한다고 해서 1년 내 그러한 날을 바랄 수만은 없죠. 왜? 흐린 날도 있고 비 오는 날도 있고 또 겨울엔 눈도 올 것이고. 그래서 자신이 좋아하는 것으로 항상함을 품게 되면, 이것은 자기의 욕심이죠. 욕심. 그러면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만인들에게 또 때로는 나에게 그늘이 지어지는 거죠. 여름에 그 햇볕이 내리쬐을 때는 누가 뭐 말하지 않아도 나무 그늘을 찾아들게 되고, 시원한 또 바람이 부는 계곡을 찾아다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해서 순환되는 자연의 이치를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무언가 내가 제대로 알지 못해서 또 남들이 일러주는 말을 귀담아 들어서 그것을 품고 제대로 행해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즉 우리말로 되바라진 생각을 지닌 사람들이라고 하겠죠. 되바라진 생각이란 남들이 생각하지 않는 것을 뛰어넘는 생각을 해서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버리는 세상인데, 그런 사람들이 또 많은 세상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것을 또 일면 얘기를 하면 제 잘난 맛에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겠죠.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천지 자연에 순응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함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항상함이란 때때의 천지 자연이 변하면서 행하는 행위에 대해서 알고 알아차려야 되는데, 알지 못하는 사람들. 제가 우스갯소리로 아는 지인들과 이제 밥을 먹고 있는데, 우스갯소리로 어느 부인이 그래요. 자기는 어렸을 때 부자로 살아서 고등어나 꽁치나 갈치에 대한 것은 대가리 자체가 없는 걸로 알았답니다. 몸뚱아리만 돌아다니는 걸로 알았답니다. 왜? 먹어보지 못했다고. 얼마나 웃기는 얘기예요? 아니, 생선에 대가리가 없다. 즉 자신은 어릴 때 그만큼 부유해서 대가리가 있는 것을 모르고 참 귀한 자식으로 크면서 몸뚱아리만 먹고 살았다라고 하는 말을, 그렇게 생선에 대가리가 없는 걸로 알았다고 얘기를 하면 얼마나 그 사람이, 물론 자신의 과거에 친정에서 이거 잘 사는 것, 부자로 살았다는 것을 말하려는 의도이지만, 아무리 그래도 대가리 없는 동물들이 어디 있어요? 대가리 없는 동식물들이 어디 있어요? 다 대가리가 있어야 움직이는 거죠. 그런 얘기를 내가 참 아는 지인들과의 그 식사 자리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였던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어렸을 때 고기 몸통만 먹고 큰 사람이라서. 그리고 자신은 또 도회지에 살아서 이 쌀이라는 나무가 따로 있는 줄 알았답니다. 쌀나무가 따로 있는 줄 알았다. 즉 우리가 벽실을 뿌려서 벼를 키워서 그 벼에 이삭을 내서 키우는 것이 쌀인데, 자기는 서울 도심에만 살았기 때문에 쌀은 우리 주위에 있는 나무에서 수확하는 걸로 알았답니다. 물론 우스갯소리에 지나지 않는 얘기지만은 얼마나 때를 모르고, 즉 순환되는 자연의 이치를 관찰하지 못했느냐 하는 얘기죠. 사람들은 때때에 익어가야 됩니다. 때때에 익어가지 않으면 본인이나 주위 사람들을,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게 되죠. 네. 세상은 함께 가야 되기 때문에 조금 뒤에 오른 사람도 다독여서 함께 품어서 우리라고 하는 울타리 속에서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세상은 공평한 것입니다. 공평하다는 것은 차별을 여의고 평등을 품는 것인데, 말이 쉽지 차별을 품고 평등을 안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누구라도 세상은 공평한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어느 위치에서 남들에게 앞서는 자리에 있다고 하더라도 사람도 올 때는 빈손이었고 또 갈 때는 빈손일 것입니다. 빈 항아리가 있다는 것 자체가 사람들에게는 그 비어져 있는 공통, 빈 항아리를 안다는 것이 참 어렵게 되어 있지만, 여러분 누구라도 공술의 공수입니다. 또 다음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아우어이 우야 우야